지난 5월 경로 서풍 때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한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입구에 현판에 있는 문구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식으로 천하를 널리 이롭게 하라. 밥 식자, 먹을거리 식자. 밥으로 먹을거리로 천하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식당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화가 되어라, 세상에 복이 되어라. 어느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에 가서 화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일터에 가서 화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학교에 가서 화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교회에서 화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여러분, 어느 것이 주님의 목적일까요? 화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그렇죠. 세상에 복이 되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23절을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들은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닫았다라고 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문이란 문은 다 닫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이란 문들은 다 닫고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숨어 있는 제자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명자로 보내시지? 여러분, 이 두려움에 숨어 있는 사람들, 사명자로 보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답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복이 되라고 보내시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대요. 덫에 걸린대요. 그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올무, 덫에 딱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헛것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 헛것 본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한 육체, 부활 육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요? 19절에 보니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잠궈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야 들어올 수 없어요? 못 들어와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 육체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잠궈놨는데 갑자기 이 가운데 누가 떡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벽을 통과한 거야. 문을 통과한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육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육체의 신비한 육체는 흠이 없는 육체일까요? 흠이 있는 육체일까요? 흠이 있을 것 같아요? 흠이 없을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흠이 있는 육체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이 박혔던 그 상처 자국, 그 흔적이 있는 거죠. 옆구리는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확 쏟아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린 그 상처의 자국,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육체는 굉장히 신비한 육체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초월해버리는 굉장히 신비한 육체인데 그 신비한 육체에 뭐가 있다? 상처 흔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봤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육체에 있는 이 상처 흔적, 그 흔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끝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무슨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의 흔적,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며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의 흔적, 고통의 흔적, 희생의 흔적, 여러분 그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렸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일으켰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기쁘죠? 당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또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3일 전으로 돌아가면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법 체포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3일 전, 4일 전에 이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놔두고 도망갔어요. 아유 나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네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있네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들의 허물과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 거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후회를, 그 후회스러움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제자들 3일 전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제자들 자기들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희망이 생긴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건네는 첫 마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3일 전에 나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 지 살 길만 찾아서 도망쳤던 이 제자들, 처음 만나서 어떤 말을 딱 내뱉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야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야? 아유, 이런 말을 비롯해서 내가 왜 너희들 다시 만나러 온 줄 알아? 내가 너희들 그냥 홍구녕을 내주려고 말이야. 이 은혜를 모르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제자들이 3일 전에 자기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막 모르겠다 부인하고 이런 제자들 딱 만나가지고 건네는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축복의 인사예요. 첫 마디 축복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샬롬. 제자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잘못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끝내버렸어요, 인생을.
그런데 이 제자들 죄책감 없겠어요?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아는데, 오래전 일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 그것도 2번이나 샬롬, 축복의 인사를 건네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그 느낌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죠. 제자들이 그걸 내팽겨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다시 사명자로 세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한테 다시 일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죠. 내가 너희에게는 다시는 일을 안 맡겨. 내가 한 번 당하면 됐지 또 당할 줄 알아?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내가 알아. 니들한테는 일을 다시는 안 맡겨. 이러고도 남을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용서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시 일을 맡기는, 다시 사명을 주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금 되었다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 용서받은 죄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죄인 제자들을 용서를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용서받은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어라. 성도님들,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 하기 힘들어요. 아니, 못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한 대답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예요? 용서를 안 하면. 몇 년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시즌 1, 시즌 2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즌 1의 그 컨셉은 뭐냐면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복수를 선택하면 복수 대행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범택시 드라마의 컨셉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용서 안 하면 남은 선택지는 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용서 안 하면 복수라는 선택지밖에 없는가? 아니요. 또 다른 선택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3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 복수하는 말 선택지 말고 또 뭐가 있대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힘이 든데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두는 건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용서 안 하면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겪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냥 못 넘어가지. 그냥 못 넘어가지.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어? 그럼 네 눈에서도 피눈물 나야지. 네가 내 등에 칼 꽂았어? 그러면 나도 네 등에 칼 꽂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너도 아파야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심리예요. 저도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다르신가요? 다르다면 정말 성자입니다. 성자. 용서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복수. 근데 복수가 아니라 뭐 하라? 죄를 그냥 둬라. 그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누가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응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죄를 그냥 두는 것도 힘들어. 누가? 우리라는 인간은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힘이야. 아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내쉬다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히브리어 요한복음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의 내쉬다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똑같이 사용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불어넣다. 똑같은 단어예요. 또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단지 흙덩어리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바로 그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기 싫은 제자들, 용서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 그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 죄를 복수하고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대로 두는 그 일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것,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어라는 주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용서받은 죄인인 제가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겠습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복을 받게 믿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불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나에게 주님은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커도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힘든지요?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주신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을 힘입어 용서하는 죄인으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드립니다.